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거둘 수, 지탱할 지, 칠타, 샘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 그것을 수지타산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보통 수지타산, 그러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되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오늘이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금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타산에 맞아서 나오신 걸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편하게 쉬던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거 뭐 흔들던지 뭐 이렇게 마시던지 스트레스나 풀지 뭐하러 거기 가냐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죠.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수지타산에 안 맞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발걸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득보다는 실이 많은, 잃는 게 많은, 수지타산에 전혀 맞지 않는 걸음이었죠. 왜냐하면 첫째, 이곳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곳은 고대로부터 무덤이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곳. 둘째는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보여질까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도중에 광풍을 만나죠. 미친 바람을 만나서 일행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곳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적으로 이곳은 굉장히 기운이 빠진 곳입니다. 허무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광풍을 뚫고 왔건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심지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했는데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득이 없는 마이너스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곳에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희망도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서 회복 불능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금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셈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지와도 같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그럴 자격도,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이곳에서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다 버림받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외로운 광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절하게 혼자였던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는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를 뜻하는 헬라어 레기오는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둘이 아니라 지금 수천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든 그를 제압하려고 쇠사슬로 그를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오고 가면서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자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답이 없는 인생,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는 지독한 길치라는 겁니다. 길치. 또 하나는 야맹증이 있습니다. 야맹증.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야맹증은 어두운 환경이 되면 이렇게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저의 이 길치와 야맹증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UDT 군 생활을 할 때,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이거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할 때 저도 그 1년에 2번 훈련을 현역들과 같이 갔거든요. 유격이랑 혹한기 때. 근데 제 기억에 2번째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훈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에 집합을 시키더니 담력 훈련을 한다고
야맹증 있는 사람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래봬도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맹증이 저에게 있는 줄도 몰랐죠. 왜냐하면 흐릿하더라도 불빛은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야맹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 손을 드는 겁니다. 손 들으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야맹증이 실제로 있구나. 되게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일명 한 명씩 3분 간격으로 숲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를 보내는데 아까 그 손 들었던 야맹증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손을 잡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보면서 야, 좀 거시기 하다. 좀 손을 잡고 좀 그렇네. 근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달이 되게 밝았거든요. 하늘에 밝은 달빛이 있어서 야, 이게 무슨 담력 훈련인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출발했는데 잠시 뒤에 이 달빛이 가려지는 울창한 숲을 들어가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 야맹증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달빛이 가리워지고 빛이 없어지자 정말 거짓말처럼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눈은 뜨고 있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뭐가 빙빙 도는 것 같은, 멍하게 되고, 심지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왔던 길로 돌아야 되겠다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방향 감각이 완전히 상실해져 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180도를 돌았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돌면서 약간 방향 감각까지 상실해 버린 거죠.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어지럽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3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3분 뒤에 한 명이 올 거니까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누군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의 어깨를 잡고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돌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그 답답함과 막막함, 두려움과 공포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람은 제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어둠 속에서 버림받고 고통받으며 어떠한 답도 어떠한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단지 자해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를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영혼에 그 사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를 지금까지 사로잡았던 더러운 귀신, 어두움을 직접 끄집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짧은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들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어 달리죠.
그리고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완전히 몰살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나러 온 이 영혼, 귀신 들려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가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여집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가 지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의 자식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산과 무덤 속을 방황하며 내달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앉아있습니다. 누구 앞에 앉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으나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그는 전부를 얻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어둠과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그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광풍도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해주신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깊은 바다와 같은 평안함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사 오직 주님만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답을 그가 얻게 된 것이죠. 영원한 답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돼지 2,000마리가 죽음으로 자신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배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가 거듭 간청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동행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는 것도, 나와 함께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에게 더 귀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직접 보고 그가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보여주라, 이것을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영혼의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방 땅이자 부정의 상징이었던 이곳 데가볼리에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낸 그곳에서 이제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단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신 한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말씀에는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만 벌어진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이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 거라사 강인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우리, 영원히 방황하며 한숨만 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꿰어서 신부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반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상실한 채 누군가 찾지 않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더러운 먼지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잊혀져 버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동전 하나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이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포기한 거라사 광인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에 불을 켜고 먼지 범벅이 되면서도 끝까지 동전을 찾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절망을 거두시고 나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통해,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십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희망도 받을 수 없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오늘도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세상 모두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속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가슴 벅찬 거라사 강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